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다익 교수입니다. 오늘도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속성의 정의를 내리면 속성이란 어떠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신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했던 교수들이 스트롱 교수가 있는데요. 그 스트롱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간영상, 불가분적인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게서 자신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이 되는 신적 성질에 근본된 특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지 교수는 어떻게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란 신적 본체에 대하여 성경에 알려진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그의 창조 섭리, 구속 사역에 나타나는 완전성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박했던 제임스 오루 박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질의 결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우주와 인간을 향한 그의 관계 속에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서 인간의 관념으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거나 그 상호간에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의 결정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의 조건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합리적 방법. 자, 합리적 방법. 이 방법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취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죠.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속성 결정의 3가지 방법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의 방법입니다. 인과의 방법. 자, 인과의 방법. 우주와 정신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자로서의 속성을 찾아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의 방법이에요. 부정의 방법. 자, 부정의 방법. 이 부정의 방법은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불완전한 요소를 부정하고 거기서 생기는 반대 속성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월적 방법이에요. 우월적 방법. 자, 세 번째로는 우월적 방법입니다.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 특성들을 무한대로 확대를 시켜서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확대시켜서 하나님께로 부여하는 방법. 이것을 우월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합리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 방법입니다. 경험적 방법. 자, 경험적 방법. 경험적 방법은 근대 경험을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종교적인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자, 성경적 방법. 성경적 방법은 그 성경 신적 속성에 관해서 전적으로 완전한 지식을 얻는 길은 오직 성경의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요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속성의 결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합리적 방법, 두 번째는 경험적 방법, 세 번째는 성경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성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성의 분류 방법. 자, 속성의 분류 방법.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몇 가지 분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그 다음에 자연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그 다음에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분류 방법 중에서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분류하여 그 내용을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 비공유적 속성에는 첫째, 자존성이 있습니다. 자존성. 이 자존성에는 하나님의 자존성은 그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이 존재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신이 본질상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존재이다고 보면서 다른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상적 독립성, 두 번째로 의지적 독립성, 세 번째로 능력의 독립성, 그 다음에 계획의 독립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불변성입니다. 속성의 분류 방법의 첫 번째는 자존성이고 두 번째는 분별성이라는 거예요. 불변성.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성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의 속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자이시므로 개선이나 퇴보가 불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적 측면입니다. 사상적 측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불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과 목적, 언약도 변치 않으신다고 보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궁일과 공의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서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적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행하시며 끊임없이 동일한 자신의 성질과 의지로 역화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이란 하나님이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나 속성들의 제한이 없음을 뜻하고 있는 말이죠.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 무한성. 이 본질적 무한성은 절대적 안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본질적 무한성이란 무한량의 요소를 가졌다기보다는 질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시간적 무한성이나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과는 다르게 시간적 제한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미래 이런 것을 현재에서 보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간적 무한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간적 무한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량성, 무변성, 편재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할 때 무량성과 무변성, 편재성이라고 말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무량성 또는 무변성이라는 것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편재성이란 무엇인가?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공간.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공간적 무한성이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공간에 충만한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는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자, 유일성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유일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성이라는 얘기죠. 단수성과 단순성. 그러면 단수성이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독자적인 독일성이 띠고 있으며 다른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것들은 절대성, 불변성, 자존성, 무한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단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단순성은 이질적 요소의 첨가나 복합성을 배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은 그 어떠한 의미에서도 복합적이거나 분할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자, 이 말 무슨 뜻이라 한다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공유적 속성은 전능자 하나님과 유한자 인간이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죠. 왜 그런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감, 영적인 교감, 또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응답,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는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있는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속성은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분된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의뢰하지 않으시고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질을 의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가견성입니다. 불가견성. 자, 불가견성. 이 불가견성은 순수한 영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음성을 들은 자도 없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형상을 드러내 보이신 것으로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묘사된 것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불가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성입니다. 생명성. 자, 생명성. 생명성이란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천사, 마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생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성이죠. 인격성. 하나님은 자의식과 자결적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격적 존재에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성적 속성. 지성적 속성. 지성적 속성이라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의식적이며 지적인 존재라서 모든 것을 참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뭔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것을 나타내는 게 지성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의 숨김이 없이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도 다 아시고 계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란 뭔가? 지식. 자, 지식. 하나님은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나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것들 물론 모든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지식을 가지시고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형적이라는 것이 뭐란다? 시간과 공간 안에 구체적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그 본질을 완전하게 아신다. 자, 시간과 공간 안에 구체적인 존재하기 이전에 그 본질을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어야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미리 과거 또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현재처럼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이란 뭐란가? 추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찰력으로 아신다. 독립적이란 무엇인가? 예부적 자극과 관계없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지식을 정보를 듣고 누군가를 어떤 형태를 보고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통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독립적이라는 것은 예부적 자극과 관계없이 그냥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총괄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모든 지식을 가지셨다. 총괄적 지식. 이 총괄적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와 존재, 다른 문 존재, 의자, 뭐 이런 기구들 다 있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처럼 그냥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다. 그래서 지적,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주셨죠. 자, 두 번째는 전지입니다. 전지. 우리가 전지, 전능하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지. 자, 인간의 지식이 유한한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대상이 있어서 포괄적이며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지. 자, 예지. 세 번째로 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지는 인간은 과거에 대한 습득적인 지식과 현재에 대한 관찰적 지식과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지식을 갖지만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발적, 조건적으로 파악하는 미래까지도 시간을 초월해 미래를 현재로 파악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지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지식은 용구로 알아지며 이론적으로 안다면 지혜는 직관적, 통찰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떠한 습득, 어떠한 용구, 어떠한 이론적인 습득에서 알아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직관적, 그 다음에 통찰력, 그것을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3편 10절과 11절, 시편의 104편 24절, 시편 147편의 5절, 이사야 11장 2절, 로마서 11장 3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입니다. 진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완전하지만 그 진실성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하고 우리 학생들도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듯이 진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가 완전함을 보증하는 지성적 속성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이끄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왜 한다면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실으로 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한 도덕적,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성에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진정성과 하나는 진실성이에요. 자,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식은 그 속성에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실상 그대로 계시함으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피조물들에게 자기의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들이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과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진정성의 결핍으로 치도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피하지 않는다고 성경의 이사야 40장 8절에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있어서 외면적 표현은 내면적 실체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외적이 완전하게 동일하신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이 있지만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지만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예면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반드시 실효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 반드시 이행된다고 보고 또 성취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지만 그게 진실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성경을 믿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도덕적 속성입니다. 도덕적 속성. 자, 도덕적 속성. 자,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열려 있고 가장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높이 찬양 받으실 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속성에 거룩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 자, 거룩. 거룩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등을 뜻하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용과 특히 죄와 분리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 구분이 됩니다. 죄와 분리. 자, 죄와 분리에서 우리가 거룩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적 거룩. 자, 위험적 거룩입니다. 위험적 거룩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그들 위에 무한한 이용과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얼굴을 본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죽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있으면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험적 거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윤리적 거룩이죠. 자, 윤리적 거룩. 그 윤리적 거룩이란 죄와 구별되시며 교제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뜻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속성이다. 윤리적 거룩은 인간의 도덕적 부분의 근거이며 지향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윤리적 도에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뭐가 난다면 도덕이라는 거예요. 진실, 바른 생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도덕, 바른 생활 이런 것을 많이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윤리적 거룩 안에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는 인간의 기초적인 선행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서 첫째는 거룩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의라는 것이죠. 의. 자, 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피조물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양식으로 상대적 또는 타동적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거룩함을 침해하는 형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정치적 공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상당하게 이 조직신학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고 뭐 공부하기 싫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가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정치적 공의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예요. 정치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뭔가 다스린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것은 저기 어디에 청와대야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정치적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예요. 그의 의로운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율법적으로 인간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으로 갚아주고 있는 것이죠. 악과 선을 구별을 해서 악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벌로. 선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걸요? 상으로. 이게 시편 99편 4편 4절과 이사야 33장 2절,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배성 공의라고 합니다. 분배성 공의. 자, 분배성 공의입니다. 자, 이 분배성 공의는 어떤 부분을 내야 한다면 상선적 공의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분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에게 분배를 해준다, 나눠준다, 상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적 공의, 불순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분배를 해준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 도덕적 속성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 의,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선이 있습니다. 선. 자, 거룩, 의, 선이 있죠. 자, 하나님은 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선이라는 것이죠. 개념과 피조물을 대할 때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향한 하나님의 선은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선이라고 합니다. 자선.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친절함과 간대함으로 대한다는 것을 말하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부분이 왜 피조물에게 관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아주 못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걔는 몇 명은 있겠죠,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왜 간대하고 친절함에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니신 하나님 자신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선에는 첫 번째로 자선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선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피조물 중에서 이성적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은 죄인이나 원수까지도 사랑을 나타내시는 선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는 가룟 유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는 자신 자체가 어떤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자, 선 자체는 자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이 선의 완전한 선이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지극한 선이다. 지극한 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떻게 해주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 선 안에는 자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긍휼에는 죄로 인해 고통과 순환에 처해 있는 피조물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이다. 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순환을 받는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관용입니다. 관용. 자, 관용. 관용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이죠. 이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을 늦추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악에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선, 사랑, 은혜, 긍휼, 관용, 이런 4-5가지가 선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권적 속성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권적 속성. 자, 주권적 속성이란 어떤 것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 어떠한 일을, 피조물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신 분이 누구시라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주권적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 의지입니다. 주권적 의지. 자, 주권적 속성에는 주권적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심은 물론 창조하신 만물의 움직임의 근원이 목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유한한 피조물과는 다르게 예부의 어떠한 요소로부터 강제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적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수한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주권적 의지란 하나님께서는 작정과 관계된 감추어진 의지와 인간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의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포함된다면 하나님은 죄와 창시자가 되며 이는 도덕적 속성과 이배가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계획하고 지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불순종하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권적 능력입니다. 자, 주권적 능력. 이 주권적 능력이라는 뜻이 뭔가? 하나님은 의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도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주권적 능력이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전능한 주권적 능력이라 해서 모든 일이나 다 하시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인간이 행하고 있는데 너를 돌이켜서 그냥 이러게 해라, 강제로, 이러한 분이 아니시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나 죄를 범하시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뱉은 얘기는 다 이루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선이시에요. 진실하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유복적 속성입니다. 자, 유복적 속성. 이 유복적 속성이란 것이 뭔가? 하나님은 내면적으로서는 복이 많으시고 외면적으로서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복이 많으시고 외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 안정과 사랑의 원자로서 자신 안에 기뻐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며 밖으로는 피조물의 숭배의 대상으로, 피조물들의 감사의 찬양의 대상으로, 피조물의 경외의 대상으로 정주와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6절에도 이렇게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지만 속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로 마치겠습니다.